교회의 달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의 달력의 첫째 날이에요. 교회 달력에 1월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달력 그 태양력은 아직 한 달 남았죠. 12월 한 달 남았는데 교회는 지금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대림절은 뭐 하는 절기냐? 12월 25일이 은연아 무슨 날이지? 은연아?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지? 성탄절이잖아.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은연?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그 성탄절,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이전 4주 동안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 이렇게 해서 대림절을 지내면서 12월 25일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주보 뒤에 교회절기 이야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또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합시다. 한 주간 많이 분주했고 여기저기 바빴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감각도 많이 자극받고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시간 우리가 마음도 정리하고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 봅시다. 이제 눈 뜨고요. 우리 함께 시편 말씀 교독하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함께 읽읍시다.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가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 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선지를 지으시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봐도 주님 손에 우리 삶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례길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서세광 학생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같이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교리 교독합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를 왜 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 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함께 하시길 빕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조한이 드라마 좋아해요? 아, 드라마 안 좋아해요? 네, 아직 드라마를 좋아할 나이는 아니죠. 영화는 좋아하나요? 네, 영화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드라마나 영화에는 감독이 있죠. 성경이라는 드라마의 감독은 누굴까요? 회장님? 누굴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시죠. 드라마 감독, 영화 감독은 하나님입니다. 이 감독은 자신이 써내려가는 드라마를 위해서 무대를 설치하고, 세트장을 설치하죠. 무대를 설치하고 그 드라마의 배경과 상황을 설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지구를 넘어서 온 우주가 바로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이자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드라마는 총 6개의 커다란 이야기, 연극으로 치면 6막으로 6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1막, 1막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 창조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었죠? 두 번째 이야기 2막은 하나님 나라에 일어난 반역 이야기, 그 나라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세 번째 이야기 3막이죠. 3막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예요. 뜬금없이 웬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일어난 반역, 그 반역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일어난 반역, 인간의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그 드라마의 배우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 반역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세 번째 이야기 산막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 사막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연기를 제대로 못합니다.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일어난 반역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반역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왕,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오신 이야기, 그게 바로 네 번째 이야기 사막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 오막 이야기는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반역을 완전히 끝장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 없다. 반란은 완전히 진압되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했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 누가 전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전해요? 교회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오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육막은 뭘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는 이 세상을 구원한 진짜 왕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진정한 왕좌에 앉으시는 이야기. 즉 왕의 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대로 해서 써내려 가시는 드라마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드라마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고 들었던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이 드라마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안세현 씨가 이제 뭐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서 지금 연예인처럼 마스크 쓰고 왔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 마스크 쓰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 드라마에 참여하는 배우가 되라는 겁니다. 드라마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드라마의 배역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대본에 적힌 감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가 있는 가정과 학교, 학원,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드라마의 배우답게 출중한 연기를 펼쳐야 합니다. 배우가 훌륭한 연기를 펼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선생님, 배우의 완성은 얼굴이죠. 아니고 배우의 완성은 얼굴인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연기력? 연기력인가요? 그 연기력은 어떻게 하면 생기죠?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우가 자기가 출연하는 드라마 혹은 영화 혹은 연극의 감독을 맡은 분, 영화의 감독, 드라마의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독이 가진 기획 의도, 연출 의도에 맞게끔 연기를 해내는 거죠. 그게 명배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드라마의 명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드라마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획 의도, 하나님의 연출 의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대본을 잘 읽으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행스럽게도 이 성경이라는 대본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탁 던져주고, 자, 니들이 알아서 내 뜻을 잘 추론해서 연기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배우로,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을 한 배우로 이 드라마에 참여시킵니다. 잘 보라는 거죠. 뭘 봐요?
예수라는 명배우가 어떻게 이 드라마에서 훌륭하게 연기를 해내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거죠.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 증언하는 분은 다른 분이십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드라마의 배역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라는 무대에 오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이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즉 예수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연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명배우가 아니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연기를 했었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배우로 보내신 감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배역을 맡겼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는 대본 플러스 예수님이라는 명배우가 연기한 그 연기, 그 훌륭한 연기를 보고 이렇게 연기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얘들아 이렇게 연기해야 된다 라는 그 증언대로 연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에게 끝마치라고 주신 일들, 그게 뭐겠어요? 드라마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연기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드라마의 감독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야, 이렇게 너의 연기를 완수해라 라고 하신 일들, 곧 아버지께서 나에게 끝마치라고 주신 일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훌륭하게 연기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드라마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획 의도, 연출 의도를 잘 보여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드라마에 참여한 우리는 명배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기를 보고 감독의 뜻과 감독의 연출 의도를 알 수 있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명배우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훌륭하게 연기하신 그 연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연기를 보고 이 드라마의 감독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연출 의도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쟤들은 답도 없다,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다고 하네. 참 웃겨.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자기들 구원자라고? 그걸 믿는다고? 진짜 멍청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한다면 불쌍한 녀석,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바보 같구나 라고 속으로만 말하고, 겉으로 말하면 안 돼요. 속으로만 말하고 이렇게 활짝 웃어주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드라마에 직접 우리와 같은 배우로 참여하셔서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그 어떤 배우들보다도 분명하게 잘 알고 명확하게 이해해서 훌륭한 명연기를 펼쳤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거대한 무대를 만드셨는데, 이 드라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이 드라마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에 여러분을 참여시켜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귀신보다 더 무서워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귀신보다 더 무섭게 변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사춘기죠? 해광인 지금 사춘기인가요? 아니요? 지났어요? 아직이에요?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자라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슬슬 아니죠. 본격적으로 말을 안 들어먹기 시작하죠. 내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엄마가 시키는 거는 다 하기 싫어요. 괜히 그래요.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엄마 미워 라고 무서운 소리를 해대요. 심지어 학교나 학원을 빼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집을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집 나가본 적 있나요? 여기서? 선생님, 저 집 나가봤습니다. 아직 없나요? 사춘기를 제대로 안 보내고 계신가요? 집 나가서 좋은 거는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이 집 나갔을 때 좋은 거, 자유다. 게임 많이 하고, 먹을 거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밤새 어디 쏘다니고. 좋은 거는 길어봤자 하루 이틀이에요. 하루 이틀 지나면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을 나갔는데 호기롭게, 야심차게 집을 나갔는데 이젠 돈도 다 떨어졌고 갈 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서운 아저씨가 잡아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죠. 집에 가야죠. 엄마의 등짝 스매싱과 욕 한 바가지 먹을 거 각오하고, 단단히 각오하고, 무서운 표정을 딱 지으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벌컥 문 열고 집 들어가야죠. 무서운 표정 왜 짓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죠. 심각하다, 건들지 마,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집에 오니까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해요? 날 패기 시작하죠. 그렇게 엄마랑 아빠랑 또 한바탕 크게 싸웁니다. 이제 혼날 거 다 혼났어요. 그 다음엔 뭐 하죠, 여러분? 집을 안 나가봤으니까 모르죠.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어디선가 들려오죠. 야, 밥 먹어. 밥 먹으래요. 안 먹어. 밥 안 먹어. 꼴에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괜한 자존심 부리다가 등짝 한 대 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눈물에 젖은 밥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한창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밥을 먹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100%예요. 엄마는 너 믿어. 뭐라고요? 엄만 너 믿어. 100%.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엄마는 뭘 믿는다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또 집을 안 나가요. 개고생을 안 합니다.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거짓말하고
맨날 학교 빼먹기도 하고 학원도 빼먹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엄마가 뭘 믿어요 또? 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엄마는 널 믿어 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너가 방황하고 그래서 하는 짓도 이상하고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것 같아도 야, 엄마는 반드시 너 사람 만들 거야. 엄마는 너 멋진 아들로 멋진 딸로 네 몫을 해내는 어른으로 키워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라마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엄만 널 믿어.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감정에 따라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내 마음대로 변덕을 부립니다. 난리를 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한테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엄마는 널 믿어 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원대한 드라마에 어떻게든 끌고 와서 앉혀놓고 참여시켜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훌륭한 배우로 키워낼 거야. 하나님은 너 반드시 훌륭한 연기를 하게끔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양보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지는 변하는 게 없어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 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거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재현아, 난 널 믿어. 준성아, 난 널 믿어. 작은 준성아, 난 널 믿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뤄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낼 때까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빠짐없이 붙잡아서 도망가려 하면은 옷을 잡고 끌고 싫다고 하면은 멱살을 잡고 어떻게든 끌고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반드시 끌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겠다는 그 목적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는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광아, 난 널 믿어. 원재야, 난 너 믿어. 내가 너를 이 드라마의 배역으로 선택했어. 내 선택은 변함없어.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면서까지 너를 배우로 선택했어. 나는 널 믿어. 넌 내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래서 다윤이, 도윤이 너를 나의 훌륭한 배우로 반드시 너를 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그 멋진 배우로 만들고야 말 거야. 너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왜? 내가 그렇게 할 거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감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고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가지고 이 연출 의도를 가지고 드라마를 시작했고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계시며 마침내 이 놀라운 드라마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배우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프로의식, 즉 배우로서 알아야 할 감독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그것에 관심조차 없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당신들 자신이 생각하기에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도 나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한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이 성경이라는 대본을 통해서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 감독 하나님의 뜻, 감독 하나님의 연출 의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알죠. 이 드라마의 의미와 이 드라마의 뜻, 그리고 이 드라마의 결말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연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요. 그거 외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죽이고 있고 조롱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놀라운 말을 하는 예수님.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원수를 위해서도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멋진 배우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용서하면서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명배우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과 고된 훈련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드라마에 참여하여 우리의 연기를 펼쳐나갈 때, 조금씩 우리가 연기를 해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드라마의 결말, 이 드라마의 종착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믿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드라마의 배우로 참여시키시고 또 멋진 배우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멋지게 참여하여서 매일매일 훌륭한 연기를 펼쳐나가는 하나님 나라 드라마의 멋진 배우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며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 되시고 우리가 펼칠 연기에 가장 훌륭한 배우이자 가장 좋은 대본이자 가장 좋은 훈련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 같이 나눕시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 찾아가서 여러분,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 그게 훌륭한 연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친구들 찾아가서 같이 인사합시다. 함께 일어선 채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결단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럼 자리에 앉아 봅시다. 우리 송상훈 부장님이 어른 예배 지금 기도 대표 기도를 하셔서 지금 위에 예배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보 소책자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설교 들으면서 메모한 거 까먹지 마시고 저기 쫙 떼어내 가지고 저기 뒤에 게시판에 여러분 꼭 붙여놓고 하면은 매달 우리가 시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능은 끝났는데 지금 아직 입시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수시에 지원한 대학들 결과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정시로 혹시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되게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요. 중고등부 학생회 정기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정기총회가 정말 중요해요. 예배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참석해서 같이 내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부터 성경 소리내어 읽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읽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이제 후반부로 야곱 이야기까지 가서 좀 있으면 이제 요셉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성경 창세기 이야기 계속 읽고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같이 합시다. 지금 포기한 많은 친구들 고기를 들지 못하는 현수야? 세연아? 언제야?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다 끝났잖아요. 놀면 뭐해요? 성경 읽어야지. 우리 회장님부터 해서 아직도 성경 읽으면 좋겠고요. 세광이도 읽어서 보내고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는 거가 여러분 성경 내용을 알아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성경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다고 해서 내용이 다 알아지는 거는 거의 없어요. 우리 뇌는 잘 까먹으니까. 왜 자꾸 전사님이 이렇게 귀찮은 걸 여러분들한테 시키고 안 하면 협박하고 그러냐? 매일매일 10분도 안 되는 5분도 채 안 되는 거를 매일매일 한다는 거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언제 연습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 때 연습해야 돼요. 전도사님 때 돼가지고 연습하면 늦어요. 지금 여러분 때에, 중고등학교 때에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학교 가고 정해진 수업 시간에 수업 듣고 쉬는 시간에 그 다음 수업 준비하고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이 연우도 같이 성경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장씩 소리내서 읽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해내는 실력이 여러분들한테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주보의 광고가 빠졌네요. 미안해요. 오늘 그 생일 11월 생일자 축하하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안세현 씨, 안세현 씨 그리고 권주환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3, 2, 1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나왔어요? 권주환 생일 축하합니다. 안세현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세연이와 주한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연이와 주한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매일 보고 기뻐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세연이와 주한이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런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박수 쳐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그 생일 간식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간식 먹고 이제 반별 모임하고 예배 마치는데요. 여러분 반별 모임 쌩까지 말고 선생님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다 만나고 반 모임 하고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혹시 시간 되는 친구들 있어요? 끝나고 전사님이랑 트리를 좀 만듭시다. 시간 되는 친구들 같이 와서 전사님이랑 트리 만드는 거 좀 도와주세요. 자,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